(5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1절만 부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기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2절에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심판은 보편적 심판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 당시에 대홍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선택된 소수를 제외하고 다 진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 세우는 것마다 모두 다 악한 것들만 이렇게 보여놨기 때문에 이처럼 진멸하시는 대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의인 하나를 제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죄악에 찌들어버린 성이었고 그 성은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는 고집스러운 악인들만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내리셔서 심판하셨지요. 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있던 이 족속들이 일곱 족속을 비롯해서 모든 그들이 이 섬기는 이 우상들과 또 그들의 사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까지도 더러워졌는데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낼 정도가 될 만큼 그들은 완전히 다 더럽혀졌고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곳을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 심판의 이유가 반드시 있지요. 죄의 오염이 있는 것. 이 죄의 오염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봄철이 되어지면은 서쪽에서 황사가 불어옵니다. 또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집안이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든지 아니면은 그 어느 곳에든지 이 먼지가 안 익힌 곳이 없어요. 깊숙이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우리 눈조차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먼지의 오염들이 있는데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세상에 죄가 안 깔린 곳이 없어요.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결코 이제는 깨끗하게 돌이킬 수 없는 만큼의 상태까지 다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이지요. 이랬을 때에는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임하였는데 이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보편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에서는 이 보편적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이어서 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렇게 이어가시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고 나서 그 심판의 적용을 말씀하실 때에 어디부터 기록이 되어져야 될까? 그런데 오늘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기를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은 당연히 불신 세상으로부터 심판하실 것으로 기대하지요. 이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 가장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 당사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맨 먼저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대로에도 전혀 다른 순서를 말해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성전의 한 중심,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아주 아주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죄가 저질러지는 곳, 그런 모사가 꾸며지는 그런 자리, 그런 입에 담기 힘든 이 추악한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 깊은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어디서부터 심판이 임하는가? 바로 이제 성소라 할 수 있는, 또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교회지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라.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처럼 악해졌고, 왜 이처럼 어두워졌고, 이처럼 왜 죄가 오염되어져서 관행하게 되어졌을까 하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까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내려질 때에 그 심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찾으실 것이고 교회에다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단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될 자리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 속하여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적격 여부를 하나님께서 다 따져 보실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집니까? 세례받은 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열매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건 말뿐인 세례이지요. 형식뿐인 세례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최후의 심판의 그때에 1차적인 심판의 대상에 우리가 놓여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행여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어질까? 행여 토하여 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교회 속에 이제 들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나게 될 것인가?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태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질까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그날은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날이 되기 까닭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삼가 주의하여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각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를 되어주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경건한 날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